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자족하는 신앙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자기는 물질에 대해서 풍부하거나 궁핍하거나 이런 걸 자족함을 배웠기 때문에 풍부하면 풍부한 대로, 궁핍하면 궁핍한 대로 처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풍부하다고 교만치 않고 궁핍하다고 낙심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환경에서 자족을 하면서 감사하게 살아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자족하는 신앙은 어디에서 왔느냐, 한번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이 자족하는 이 신앙은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한 데서 온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이든지 주님께서부터 풍족하게 공급되는 것을 체험했어요. 우리가 물질을 하나님의 기쁘신 대로 뜻대로 쓰면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은 반드시 풍성한 대로 채워준다는 것입니다. 그 조지 밀러 목사님은 고아원을 세울 때 고아 아이들을 잘 키우고 보살피는 데도 목적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풍족히 공급하시고 응답하신다 하는 것을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어서 세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는 실제로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면 하나님이 모든 걸 공급하시는 것을 실제로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고아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오직 기도로만 아뢰었어요. 그러고 5만 번의 응답을 받아서 풍족히 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게는 2,000명의 고아들을 한 끼도 굶주리지 않고 또 한 번도 헐벗지 않게 잘 키웠어요. 또 뿐만 아니라 그 가난한 학생들을 위한 학교도 세웠어요. 그리고 수백 명의 선교사를 해외에 파송도 했습니다. 그게 다 하나님 앞에 공급받아서 이렇게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어요. 그 시카고에 살고 있던 한 가난한 과부 호킨슨이라는 분이 주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시련에 왔을 때도 그녀는 강한 믿음과 늘 웃는 모습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항상 곁에 돌봐줘야 할 정신박약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설상가상 안타깝게 그녀마저도 만성 관절염으로 걷지 못하고 눕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교인들이 그분을 문병하기 위해서 갔는데 그녀가 굉장히 우울하고 할 줄 알았는데 깜짝 놀랐어요. 너무나 기뻐하고 쾌활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도 걱정이 돼서 아이고 부인과 아드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묻자 그녀는 주님이 돌봐 주실 것입니다 하고 평상시처럼 확신 있게 대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녀가 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녀의 아들 어떻게 될까 하고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친구들과 이웃 사람들이 장례식 후에 집에 가보자 그녀의 아들이 자기가 수집한 우편들을 막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우편은 그 아들이 어머니 앞으로 온 편지들을 어머니한테 주지 않고 우편만 떼어서 모아둔 것이었어요. 그 편지 봉투는 뜯지 않은 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는데 그걸 뜯어보니까 거기에는 놀랍게도 어마어마한 그 돈들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 인생을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풍부한 평금이 다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그에 대해서 공급해 주신 거예요.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오래전에 도불이라고 하는 독일 농부가 있었는데 바르샤바 한 농가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떤 일로 그가 집세를 내지 못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집주인이 당장 나가라고 그러니까 막 으름장을 놓았어요. 그 도부리 씨는 기간 좀 조금 연장해 달라고 막 사정을 했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그 가족과 그 도부리 씨가 저녁 기도를 하려는 교회 종소리를 들으면서 무릎 꿇고 그냥 하나님 앞에 공급해 달라고 간구를 했어요. 기도가 끝난 후에 그들은 막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내 모든 슬픔과 형편들을 주님의 손에 맡겨라 막 찬송을 부르고 그 찬송을 끝났는데 창문에서 누가 두드리는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그 도부리 씨가 창문을 딱 열어보니까
수년 전에 그의 할아버지가 길들인 까마귀였어요. 근데 그 까마귀 주둥이에는 값비싼 반지가 물려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반지는 그날 마을을 방문한 왕이 잃어버린 것이었어요. 그는 그 반지를 왕에게 돌려드렸더니 왕이 보상으로 도브리 씨에게 집을 지을 만큼 큰 돈을 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그러므로 필요할 때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만약에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예기치 않은 까마귀들 이미 준비할 것이다, 준비하고 계신다는 우리 알아야 돼요. 그 까마귀가 수년 전에 그 할아버지가 한 것이 그날 그걸 갖고 와서 그렇게 주었잖아요. 이게 벌써 이미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한 걸 다 파악하시고 주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시고 살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의 자족하는 신앙은 능력의 원천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자족한 거예요. 어떤 왕이 여러 처첩을 거느리고 사는데 처첩들한테 자기 생일을 맞이해서 상을 주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걸 다 줄 테니 골라봐라 하고서 말했더니 양 막 좋아서 막 보석도 구하고 어떤 사람 막 집을 달라고 막 좋은 걸 서로 갖겠다고 막 야단 먹석이요. 근데 어떤 한 부인은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왕이 이상히 여겼습니다. 그녀에게 원하는 게 뭐냐 말하니까 그 여자가 당당하게 하는 소리가 나는 다름 아닌 당신을 원합니다. 왕 자신만을 갖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을 가지면 모든 걸 다 가진 것이 된다는 거지. 뭐 옷이니 뭐 반지니 이런 거 뭐 필요 없다는 게 왕만 가지면 다 가진다. 왕은 그녀의 지혜가 칭찬하면서 가장 사랑하게 됐다고요. 그와 같이 사도 바울도 모든 복의 그 원천이 되시는 주님을 붙잡고 그 안에 거함으로 모든 걸 자족할 수가 있었어요. 과거에 나야 폭포에서 보트를 타고 가던 사람이 뒤집혀가 두 사람이 급류에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급히 밧줄을 던져줬어요. 근데 두 사람이 밧줄을 잡아서 막 끌어주는데 그 한 명은 꽉 잡고 나오는데 한 사람은 이렇게 보니까 큰 통나무가 둥실둥 떠내려가.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크고 튼튼하고 무서워. 그러니까 밧줄 집어넣고 그것도 탔어요. 그게 구해줄 줄 알고. 근데 통나무를 붙잡은 사람은 통나무와 함께 둥둥 떠내려가서 그 나야가라 폭포 속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통나무는 굵고 튼튼해 보였지만은 그냥 떠내려갈 뿐이요. 이 세상은 통나무 같아요. 그저 폭포를 향해서 떠내려갈 뿐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줄은 그리스도의 신앙과 같아요. 그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그 그리스도의 신앙은 능력과 창조주 근본적인 능력과 생명의 원천 되신 분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잡은 사람은 망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세상을 볼 때 세상의 권력, 재물 이런 것이 우리를 구원해주고 동등한 것 같지만은 다 떠내려가는 거예요. 폭포 속으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신앙은 하늘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 바다에 작은 돌섬이 있는데 보기에는 조그만한 섬이고 볼 거 아니에요. 보잘것 없습니다. 근데요, 그 보잘것 없는 돌섬은 아무리 큰 풍랑이 막 휘몰아 쳐도 끄떡하네 동요하지 않아. 수만 톤의 군함이 와도 끄떡하지 않아. 오히려 군함이 조심하지 않으면 그게 부딪히면 깨져버려, 부서져. 왜 그럽니까?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돌섬이지만은 그것이 지구 땅덩어리와 연결되어 있어요. 아무도 못 당하는 게요. 그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데 어떤 풍랑이 감히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찬송에 보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따는 것이 있으리라는 찬송이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서 보호받는 삶을 살고 있다면 어떤 근심도 우리를 넘어뜨리고 없어요. 전능하신 분이 나를 붙잡아 주니까 걱정 없습니다. 무신론자였고 변호사였던 클레렌스 데로우라는 사람이 미국의 경기가 아주 나쁠 때 시카고 남부에 있는 흑인들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는 너무나 어려운 생활이었을 때 그 흑인들은 정말 궁핍하게 하루하루 먹고 사는데 애를 썼어요.
근데 데르고 씨가 보니까는 막 얼굴이 환한 얼굴로 찬송을 불러요. 그러니까 데르고 씨가 감명을 받아서 그래서 묻기를,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행복한 모습으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까? 도대체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어떻게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흑인 여자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찬양할 수 있는 예수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답에 많은 사람들이 아멘 하고 막 기뻐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감동했어요. 이들은 비록 비참한 환경 속에 있었지만은 자기들이 찬양할 수 있는 능력의 원천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전히 기쁨이 그냥 노래가 나온 거예요. 내 안에 찬양할 수 있는 능력의 원천, 창조주, 이 세상의 만왕의 왕, 그분이 나 안에 계시니까 나는 웃을 수밖에 없고 나는 어떠한 경우라도 자족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은 저절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능력의 원천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은 하늘에 연결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능자예요. 그분과 나랑 같이 있으니 뭘 이렇게 염려해요. 그분이 다 여러분을 만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이 자족할 수 있다던 비결은 모든 것을 주께 믿고 맡겼어요. 어느 목사님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인데 교회에 다녀오더니 교회에서 어린이 성가대원 내가 뽑혔다 하고 자랑하더래요. 그러더니 나 5시에 연습하러 가니까 데려다 달라 그렇게 부탁하더니 막 놀더래요. 걱정도 안 하고 우리 아버지가 데려다 줄 줄 알고 놀고 있으니까 급한 사람은 본인이 아니라 아버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배워서 가를 데리고 가서 내려놓고 선생님한테 언제 끝나냐 그러니까는 6시에 끝난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1시간을 꼬박 기다렸다가 데리고 왔대요. 근데 이 녀석은 뭐 그냥 먹을 거 걱정, 입을 거 걱정 전혀 하지 않고 100% 부모님이 다 해줄 줄 알고 살더랍니다. 근데 오히려 목사님이 그 모습에 은혜를 받았대요. 나도 저렇게 믿었으면 하고. 예수님께서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하셨어요. 이 어린아이처럼 다 맡기고 살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심으로 우리는 자족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영국의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라는 유명한 분이요. 중국 선교의 꿈을 꾸고 중국에 갔는데 중국 오지에 들어가서 하는데 열심히 하는데 돈도 없지, 도와준 사람도 없지. 아이고 막 고민을 혼자 하다가 신경쇠약이 걸렸어요. 절망과 낙담에 빠져 막 헤맸는데 그때 여동생이 보낸 편지가 도착했어요. 이게 뭐라고 하냐면, 오빠는 포도나무 가지이지 포도나무가 아닙니다. 가지가 할 일은 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됩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줄기로부터 영양분을 빨아들일 때 절로 열매가 맺힙니다. 오빠 아무 염려하지 않고 그냥 포도나무이신 주님 안에 그냥 붙어있으세요. 이런 말이요. 근데 그거를 읽은 동안 테일러가 그냥 힘이 나는 거예요. 용기를 얻었어.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맡기고 의지하자. 그래갖고 주님께 다 맡겨버렸어. 나는 몰라요. 주님 거니까 주님이 하세요 하고 다 맡겼더니 갑자기 평안이 찾아오고, 또 놀라운 것은 그로부터 막 사역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더래. 크게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그가 큰 업적을 남기고 영국에 돌아와서 하는 소리가, 저는 사역의 승리를 위해서 간구했지만은 도무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모든 걸 주님께 다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승리가 찾아왔습니다 하고 간증했어요. 그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는 하루 종일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에서 싸우다가 저녁이 되면 창가로 가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 세상이 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것입니까? 이 교회가 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것입니까? 당신의 세상이요 당신의 교회라면 그것을 친히 돌보십시오. 저는 잠을 자러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잠을 잤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거운 인생을 지면 혼자 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염려와 근심의 무거운 짐은 하나님께서 대신 져주실 것입니다. 이제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삶 속에 날마다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바울이 자족할 수 있었던 비결은 욕심을 버렸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8절에 보니까,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큰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을 알 것이니라. 여러분, 먹을 거 입을 것이면 족하다 하는겨 얼마나 욕심 없어요. 그냥 자족하는 거예요.
욕심을 버리면 모든 것이 감사하고 족한 것입니다. 욥도 욕심을 버리니까 그 어려운 시험도 이겼어요. 욥이 어려운 시험을 당할 때도 내가 알몸으로 왔으니 알몸으로 갈 것입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에 찬송받을지니다. 이렇게 하면서 시험을 이겼어요. 욕심이 있었다면 분해서 못 살지. 근데 다 버리고 나는 알몸으로 왔으니 알몸으로 갑니다 하면서 다 주신 자도 주님이요 취하신 자도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다 맡겨버리니까 뭐 시험 될 게 없어. 이게 시험 이기는 거예요. 욕심을 내면 자족할 수 없어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욕심내는 자는 자족을 모르고 근심으로 자기를 찌른다. 그렇게 말했어요. 한 여인이 암탉을 길렀어요. 한 마리를 딱 기르고 있는데 그 암탉은 매일 달걀을 한 개씩 낳아주고 있어요. 근데 그 알은 이상하게 굵어서 비싼 값에 팔 수 있었어요. 하루는 여인이 시장 가서 그동안 이렇게 모아놓은 달걀을 가지고 시장에 가서 팔고 오는데, 야, 모두가 내 알을 그냥 좋아하구나, 인기가 있구나, 아유 우리 닭이 알을 더 낳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루에 한 개씩만 하니까 이게 조금 못마땅한 거예요. 욕심이 생겼어. 그래서 지금보다 사료를 2배로 주자. 그러면 2개씩 나겠지. 이러면서 2배씩 늘려줬어요. 그리고 날마다 둥우리를 들여다봤더니 암탉이 매우 살이 찌고 광택이 좋아졌지만 반면에 알을 전혀 못 낳더래. 그래서 알 못 낳는 닭이 되고 말아서 그냥 돈 못 벌었다는 거지. 그 자족하지 못하고 욕심부리다가 오히려 손해를 본 것이에요. 여러분, 욕심은 만하게 해가 돼요. 그 안식일에 세 사람 유태인이 예루살렘에 찾아왔어요. 그 당시에는 은행이 없어서 세 사람은 가지고 있던 돈을 함께 땅에 묻어놓고 이제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몰래 땅 속에 있는 돈을 꺼냈어요. 그 이튿날 세 사람이 지혜의 왕 솔로몬을 찾아가서 이 세 사람 가운데 누가 그 돈을 훔쳐갔는지 좀 가려주시오.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얘기를 잘 들어보고 한번 대답해 보시오 라더니, 무슨 얘기냐면 어떤 처녀가 한 젊은이와 혼인하기로 약속을 했네. 근데 그 처녀가 얼마 후에 다른 남자를 좋아하게 돼서 그 약혼자를 찾아가서 헤어지자고 했다네. 그 처녀는 약혼자에게 내가 위자료를 지불하겠다고 자청을 했지만은 그 젊은이는 위자료 필요 없다. 그러고 처녀와의 약혼을 즉시 취소해 주었다네. 근데 그 아가씨는 돈이 많은 탓에 어떤 노인한테 유기당했다네. 처녀는 노인에게 나는 약혼했던 남자에게 파혼을 요청하자 그 남자는 위자료도 받지 않고 나의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노인장께서도 그 사람처럼 나를 자유롭게 풀어주세요. 그렇게 말했다네. 그랬더니 노인이 그녀의 말대로 몸값을 받지 않고 그 처녀를 풀어주었지. 이 세 사람들 가운데 가장 칭찬받을 만한 행동을 한 사람은 누구겠는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사내가 대답을 했어요. 처녀가 약혼까지 했으면서도 파혼을 요청하자 위자료도 받지 않고 허락해준 남자가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처녀의 의사를 무시하면서까지 결혼하려고 하지 않았고 게다가 위자료도 받지 않았으니 그 남자가 제일 칭찬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사나이가 아닙니다. 그 처녀야말로 칭찬받아야 합니다. 그는 용기를 내서 약혼자에게 파혼을 요구했고 진정으로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야기를 듣고 있던 세 번째 사나이가 말했어요. 이 이야기 너무 뒤죽박죽해서 저는 통 이해가 할 수 없습니다. 먼저 처녀를 납치한 노인은 돈 때문에 그 처녀를 납치했는데 돈도 받지 않고 풀어주다니 이야기의 줄거리를 종잡을 수 없습니다. 그러다 솔로몬 왕이 갑자기 호통을 치면서 세 번째 사내를 향해서 말했어요. 이놈, 네가 바로 돈을 훔친 놈이다. 다른 사람들은 내 이야기를 듣고 사랑이나 처녀와 약혼자 사이의 인간관계나 그 사이에 얽혀진 긴장된 감정에 마음을 쏟았는데 내 놈은 돈밖에 생각하지 않았구나. 틀림없이 네 놈이 범인이다 하면서 범인을 잡았대요. 솔로몬이 이렇게 지혜로워요. 그게 100% 맞았지요. 그 사람은 돈만 생각했던 사람이나 돈 훔치는 사람이요. 그래도 또 돈에 욕심이 있던 사람이 이렇게 돈 때문에 죄를 짓고 망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바울이 자족할 수 있었던 비결은 긍정적인 생각을 했기 때문에요. 그 강남에 가면 개포동이라는 동네가 있대요. 왜 그 동네가 개포동인가 하고 알아봤더니 사람이 하도 살기가 더럽고 지저분한 동네라서 개도 살기를 포기했다고 그래서 개포동이랴. 근데요, 그곳에 부자들이 살기 시작하면서 아름답고 좋은 환경으로 변화되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개포동 신문에 우리는 아직도 이 동네를 개포동이라고 부르고 삽니다. 왜냐하면 개도 포기한 동네가 이제는 개도 포텐셜을 타고 다닙니다. 개도 포텐셜을 타고 다니는 개포동이래. 여러분, 이게 누가 사느냐에 따라 다르는 거예요. 신앙인들 가운데도 온도계 같은 사람이 있고 온도 조절기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온동에는요, 날씨가 추우면 내려갑니다. 그리고 날씨가 더우면 올라갑니다. 이런 사람은 환경에 따라 기분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거예요. 좋은 일이 생기면 기분이 업 되는 거예요. 나쁜 일이 생기면 우울하고 저압되는 거예요. 신행생활이 오락가락합니다. 그러나 온도 조절기는 날씨가 추우면 온도를 쓱 올리고 날씨가 더우면 온도를 쭉 내려서 온도를 조절합니다. 환경에 지배당하는 삶이 아니라 환경을 지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자족하는 긍정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더우면 덥다고 짜증내지 않고 그러면 차갑게 하지. 추우면 춥다고 짜증내지 않고 그럼 좀 온도를 올리지 하면서 조절을 하는 사람, 이게 자족하는 긍정적인 사람, 긍정적인 사람. 부정적인 사람은 이렇지 않아요. 그냥 화를 내는 거예요. 바울은 어떠한 환경이든지 늘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비천할 때도 자기 비천함을 보지 않고 풍부할 때도 풍부함을 보지 않고 그래요. 비천할 때 비천한 걸 보면은 아유 나는 뭘까 하고 낙심하기 쉬워요. 또 반대로 풍부할 때 풍부함을 보면 내가 교만해져. 내가 이런 사람인데 하고 교만해져. 내가 처한 여건과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 시선을 전능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거기에 고정시키고 살 때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모든 환경을 극복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자족함을 주는 거예요. 한 소년이 골목길에서 놀다가 돌을 맞았어요. 해필이면 눈에 맞아서 그냥 근데 친구가 멀리서 돌 던진 게 맞은 거예요. 한쪽 눈에 맞아서 이제 병원에 같이 부모들한테 막 부모가 달려와서 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의사가 이거 크게 다쳤네요. 나머지 한쪽 눈도 못 쓰게 돼요. 앞으로 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부모가 얼마나 비통한 표정으로 서 있는지 그때 소년이 이렇게 말해요. 엄마 아빠 눈을 잃었으나 머리는 남아있어요. 근데 그 후 소년이 나중에 큰 인물이 됐어요. 바로 이 소년이 앞을 보지 못했지만은 영국의 위대한 경제학자요 캠브리지 대학 교수요 국무위원을 지낸 헨리 포세트입니다. 그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자족을 하고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미래의 희망을 보면서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자세로 삶을 성공으로 이끈 것입니다. 감사하며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자족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